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냥 까무러쳤다 일어나는 것, 육신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부활신앙을 예표하는 거지 그게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거기 에베소 교회에 누가 다녀갔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갔는데 이 아볼로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앞에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회개 세례까지만 알지 그 후엔 몰랐단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후의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언변이 능통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작은 목자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충만해서 말씀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신학대학에 가면 신학교 교수들이 성령 받지 않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서 잘 가르쳐요 아주. 그런데 역사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하늘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심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감당하실 동안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다가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고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충만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게 돼 있단 말이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말씀 순종이 안 된다. 그건 큰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한때 혼란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말씀하고서 제자 훈련만 잘했고 순복음적에서는 성령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만 강조하고 방언만 강조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과 말씀은 함께 나가는 거지 따로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서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말이지. 성령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시골 할머니라도 알아듣게 돼 있고 믿어지고 기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말이지.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대학교 교수라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게 달라요. 통하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영이 열리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다. 보혜사라는 건 도와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영의 세계 하나님 나를 모르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이 보혜사, 더 헬퍼, 도와주러 오신 분이.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그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도록, 복음이 성취되도록 보증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할 때 믿음으로 하고 또 사역할 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지. 이게 다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기적, 능력, 역사 이거 많이 봤는데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인간적인 열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간다 말.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서 숨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그래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령에 있던 어둠의 영 사단이 쫓겨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제 성령을 받고서 거듭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먼저 믿고 구원받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의 역사들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인정하는 건 좋은데 주님으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죠.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우리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건 영접하는 건 쉬워요. 초청 집회 같은데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가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사단에게 종 노릇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게 하시고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그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니고데모처럼 아볼로처럼 똑똑하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서 신구약을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는 안 나타나요. 아볼로가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대.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충만해져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즉시로 바뀐 게 뭔가 하면 뭘로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들로 바뀌었단 말이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은 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증인대로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우리가 하려면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가라고 그런 것처럼 그냥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서 작은 목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사역자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가르칠 수 있어요. 말하는 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사람 마음에 있던 사단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불신앙의 영들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그런 얘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바뀌어진 것 또 하나, 외적으로 바뀌어진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고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만났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갔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날 때 그때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낮에 뜨거운 떼약빛이 비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6시, 12시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한다 그러는 건 사단에게 날 잡아잡수 하는 거고 똑같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점점 한국 교회가 약해지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여름 한때 겨울 한때 조금 저기여지, 오살리 가면 대성전에서 집회를 못해요. 그만큼 텅텅 비어요. 강남거식 기도원 가봐도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건 모르고 영적으로 치는 건 몰라요.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무식하고 못 살고 뭐 그런 거라도 기도를 했단 말이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식들을 키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키우게 해 주옵소서. 붙들고 씨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역사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지.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뺏기는 게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간단 말이지.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능력 있게 신앙을 정말 힘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왜요? 부활신앙이 믿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순간에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 안에 있는 보배로운 능력은 주님께 있단 말이지.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지혜, 은사 이런 게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신앙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또 이제 사역하면서 섬기는 은사, 뭐 사랑하는 은사 많은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하신단 말이지.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람에 따라 조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지식의 은사를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지혜는 삶에 적용시키는 거고 지식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저한테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건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그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알고 공부해서 알고 뭐 그거는 세상의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사 그걸 잘 선용하셔서 잘 쓰임 받고 겸손히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소망도 넘친다. 그냥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단 말이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불신앙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어져야 말이지.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 해결로다가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해 준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죄가 뭔가 하면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죄를 이걸 모는데 이게 반역죄고 가장 큰 죄인데 이걸 우리가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말이죠.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누굴 두드려 패고 간음하고 이런 것도 큰 죄지만 그런 거는 작은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이게 불신앙의 죄인데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걸 잘 모르고 사단은 이걸 회개하는 걸 잘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중심으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나서도 우리가 불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냥 기분 감정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지식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경험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돈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성령 안 받고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신앙하는 줄 착각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걸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받은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